신명기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모든 것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시키셨고 애굽에 놓여 있던 사람들을 탈출시키셔서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까지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민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입니다. 어디에서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뭐 한 평당 얼마인데 그 땅을 사려면 얼마의 돈이 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결국에는 집을 못 산다. 그런 결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서민이 땅을 사거나 집을 샀다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의미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땅을 갖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랑민이라는 것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있다가 오늘 며칠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옮겨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장막 다 걷어가 바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라는 곳은 그냥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유랑민이 아닙니다.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착민이라는 건 분위기가 다릅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르고 또 집을 짓고 자녀를 출산하고 모든 것의 시작은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땅은 재산이고 삶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곳을 약속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보통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꿈, 그리고 목표, 그리고 비전, 그리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받으신 분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혹은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이런 전인격적인 거, 이성과 감성과 어떤 영적인 촉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기 원하시는구나. 큰 마지막 목표는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 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고선 발견하고 깨달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결혼 준비라는 것도 그런 거죠. 직업을 갖기 위해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목표와 꿈과 비전과 사명을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위한 준비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발견한 만큼이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목표는 정확히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처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가나안 초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조언하기 원하신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조언해 주고 싶으십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는 그냥 땅이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해야 되는 것이죠. 험한 전투를 벌여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조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전투력을 기르세요. 체력 운동을 하셔야죠.
정신무장을 하셔야죠.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9장과 10장과 11장 모든 것의 통틀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를 들고 있어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모세가 손가락을 가르쳐서 홍해는 갈랐지만 하나님이 갈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순종한 거고요. 그리고 모세가 가르쳤지만 사람이 순종에 걸었기 때문에 건너간 거잖아요. 결국엔 순종의 예로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이 불순종의 예로 하나의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할 표현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행하신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거, 출애굽을 보고 갈라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세대입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인 1세대입니다. 그럼 말이 안 맞죠.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을까요? 기껏 해봤자 이들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보았거나 그 본 것을 들었을 정도의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 8절, 9절을 좀 더 읽어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본 8절 9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7절부터 포함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차지할 땅은 너희 부모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전달된 계명이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전에 들은 경험이지만 오늘 정말 실질적으로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신 명령이고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고 너희가 취해야 할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때도 말이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부모, 내가 이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내가 좀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좀 달랐을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주어진다면 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때 그래서 못한 거야. 내가 신앙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내가 조금 더 달랐을 텐데 우리는 항상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보고 나를 탓하고 또 핑계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참 우리가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참 아쉽다고 생각하고 넌 참 답답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항상 남을 탓하면서 나는 못났다고 하지
내가 비교의 대상은 안 돼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우리를 웃으시네요.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비교했을 거예요. 왜 저는 저 사람처럼 잘나지 못했습니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검은 펜이 있고 빨간 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 펜이 그러는 거죠. 나는 저 빨간 펜처럼 엣지 있지 않아. 난 왜 항상 이렇게 어둡지? 깜깜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펜은 또 검은 펜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튀는 거야? 나는 좀 무단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무난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인생은 왜 항상 빨가야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펜을 만든 자는요, 검은 펜이 필요할 때도 있고 빨간 펜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만든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검은 펜으로 밑줄을 걷다가 빨간 펜으로 포인트를 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간 펜이 필요하죠. 빨간 펜을 찾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났지? 나는 좀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는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그거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든요. 그렇죠? 인류는 처음부터 핑계되었고 자신의 죄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김 집사가 안 온 거예요.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부부가 같이 앉으면 설교를 들을 때 슬며시 이렇게 옆을 탁 누릅니다. 왜 그럽니까? 당신 잘 들어. 목사님이 당신한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빼고 남을 탓하면서 또 환경 탓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극복하고 부딪히려 하지 않습니다. 회피 100%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나는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그랬어요. 야, 너 바로 앞에 가라.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첫 번째 했던 말은요, 저는 말이 어눌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사람의 입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가 한 번 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모세는 앞에 나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론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혹은 말을 잘 못했던가.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열어서 말을 틔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모세는 듣고 아론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다 아론이 보고 모세는 뒤에서 듣기만 하고 전달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부모가 어땠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환경이 어땠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라는 이런 말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의 인생이고 너를 향한 비전이고 너의 사명이고 혹은 너의 문제이며 네가 극복해야 할 너의 십자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신명기 9장, 10장, 11장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거에 대해 그 반응도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10절, 12절은 그런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말이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의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거의 신적으로 생각한 거죠. 나일강의 신, 나일강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일강에 있는 물을 대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수로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물을 댔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물레방 아세요? 물로 이렇게 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을 원동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발로 이렇게 물을 대기도 했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있을 텐데. 관계수를 만들고 사람이 물을 대고 멀리까지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애굽 땅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인간의 기술력과 인간의 지혜로 살았던 땅이 애굽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비가 잘 오지 않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살아왔던 땅이 애굽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비가 오지만 그 비의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에요. 오로지 비가 오면 다 스며들어 땅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저수지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물을 모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땅에서 농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농사 못하는 걸까요? 뭘 기대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걸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기대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올 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면 먹는 것이고 하늘에서 굶기시면 굶는 것이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인간의 기술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15절도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식물에게 물은 되게 중요합니다. 식물이 자라려면요.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우거든요. 근데 이 창립 예배 드리면서 선물로 들어온 식물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거. 이게 주일에만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다 제가 옮겨놓고 빛 보고 물 주거든요. 그러면서 식물 키우는 법을 조금 배우고 재미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물을 안 줄 때는 식물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물을 주면 새 잎을 돋고 꽃을 피더라고요. 참 신기한 걸 제가 요즘에 발견하게 됩니다. 낮에는 또 웅크려 있다가 밤이 되면 활짝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걸 또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이 식물이 자랐던 것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비로소 추수를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은 비가 내리지만 그것이 다 흡수되니까 물을 가둘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비 인간이 내릴 수 없고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번성하고 누리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농사를 잘해서요? 군사력이 좋아서요? 그들이 체력을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록이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땅이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럴 때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찾다가요, 우리가 좀 배부르면은 내가 한 거지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땅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전체의 신은 바알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모든 번영과 축복, 여러분 비가 내리지만 땅이 비를 다 흡수해 버려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에게 똑같은 조건이에요. 얼마나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게 뭐예요? 신을 만들고 신을 의지하며 그 힘을 얻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은 번영신인데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잖아요. 바알을 만든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을 경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누리고 싶은데 그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이 있다,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게 바알이잖아요. 결국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주인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곳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땅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번성하고 번영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무장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당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돌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할 때 오히려 그것을 외치는 사람의 모습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자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도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나안인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힘든 시련을 주셔야지만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부를 때는 괜찮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신 것이 기뻐서일까요? 아니에요. 고통을 주실 때든 고통을 주시지 않을 때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다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낮춰지고 시련과 역경과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만큼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정도의 교만함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고요.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양복 입고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장, 11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미혹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마음에 정말 딱딱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단히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인인 양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그 미혹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요리의 유럽 요리 중에 개구리 요리 아시죠? 여러분, 개구리 요리를 할 때 그 뜨거운 물에 갑자기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알고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 올려놓고선 서서히 미지근한 물에서 물을 데폈을 때 개구리가 가만히 따뜻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는 거죠.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도전과 어떤 공격과 위험들이 처해 있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양보하게 되는 신앙들이 있죠. 뭐 이 정도야 핑계 대기도 하고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그게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그 미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그 별거 아닌 것들의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게 무엇이냐고. 성경은 말하면서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의 선택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별거 아닌 것, 그 미혹이고 별거 아닌 작은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옮겨지지만 예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 그걸 살아가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비전과 꿈과 목표를 위해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 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과 그분을 향해 부드러워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얼마든지 갈 마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얼마든지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냐는 것이죠. 그 마음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